시간이 되어서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자, 초대교회가 그럼 로마로부터 왜 박해를 받았는가? 예. 자, 첫째는 로마가 일단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예. 왜 오해를 하냐면 일단 기독교인들은 그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그런데 그 성찬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나의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다. 받아 마셔라. 이렇게 하니까 이 로마에서 얘네들이 궁금한 거예요. 확장은 되어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몰래 가서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귀로 듣기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찬의 예식을 듣기만 했을 때는 딱 뭡니까? 이거 시기를 한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이미 형제님, 자매님하고 입을 맞추며 인사를 했어요. 근데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끼리의 용어를 쓰고 우리끼리 좋아하면 특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형제님, 자매님하고 입을 맞추니까 이건 근친상간이다. 얘네들이 형제들끼리 뽀뽀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동성애도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저놈들은 아주 혐오스러워하면서 그 박해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로마는 좀 쇠퇴하는 시기에 접어들 때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흉년이 들거나 지진이 나거나 이럴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버리냐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쟤네들이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와서 신이 노했다. 로마의 신이 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박해를 받고요. 또 사상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무조건 하나님만. 근데 로마는 어떤 주의냐면 어떤 데를 침략을 해도 그 지역이 믿는 신을 인정합니다. 다 신교예요. 다 신 괜찮아. 근데 로마의 신만 인정하면 돼. 근데 로마의 신이 누구죠? 황제거든. 황제만 인정하면 너희들 마음껏 종교 생활을 해도 돼. 그런데 그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가능합니까? 우리의 왕은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존재들이 됩니까? 국가에 반역하는 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어떤 노예 제도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평등을 주장하죠. 그리고 로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도 됐습니다. 심지어 부인을 죽여도 됐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기독교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반국가적 행위, 무엇보다 5번에 있는 그 황제 숭배 거부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사치와 향락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죄악시 여겼기 때문에 교회는 핍박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터툴리안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인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박해 가운데에서도 순교를 두려워는 하는데 그걸 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혹시 로마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로마에 콜로세움 있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콜로세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라 표현해야 되나?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해상신의 연극을 할 때에는 그곳에 물이 쫙 채워지게 됩니다. 그럼 배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이 뚜껑이 밑에 이제 뚜껑이 열리면은 검투사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뭐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 보셨죠? 그 밑에서 막 사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럼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발달된 그런 로마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하게 되죠. 하나의 향락거리로 전락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검투사들을 하거나 아니면 사자를 풀거나 해서 유희로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들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막 인간 횃불이라 해서 그냥 불태워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냥 묵묵히 그걸 담당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또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인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이건 우리나라도 그런 순교의 피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이만큼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박해가 오히려 기독교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아주 그냥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박해가 심해질수록 더 퍼져나갔다. 자, 이 페이지 그 도표를 보시면요, 로마 기독교의 10대 박해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박해는 네로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로마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물론 뭐 역사 속에서는 네로가 일부러 뭐 불을 질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있지만 어쨌든 화재가 났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처형 방법은 맹견, 미친 개를 푸는 거예요. 사자, 물어뜯기게 하는 겁니다. 인간 횃불, 그리고 십자가형에 많이 처하게 됩니다. 이때 순교하신 분이 누구죠? 우리 다 아는 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베드로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바울은 목이 이렇게 잘려서,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이렇게 바울의 목을 참수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목이 탱탱탱 3번 튀었대요. 그래서 그 세 번 튄 곳이 지금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네로였어요. 두 번째 도미티안입니다. 도미티안 때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때 카타콤이 등장하게 됩니다. 카타콤은 일부러 지하를 판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미 있던 무덤이었어요. 땅을 파서 만든 무덤에 이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무덤에다가 이제 그림들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익투스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거 아시죠? 물고기 표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약자를 익투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표시를 하는 일들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전방위적으로, 왜냐하면 네로 때는 로마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 도미티안 때는 아주 소아시아 전 지역으로 박해가 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안은 자신이 황제이고 로마의 신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때 사도 요한이 유배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이제 좀 중첩이 되는 거죠. 자, 트라이아누스. 이게 이제 이때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독교의 여러 오해들이 있었죠. 그 오해가 플리니의 편지를 통해서 풀리게 됩니다. 제가 거기 각주를 달아놨나요? 여기 안 달아놨구나. 그 플리니의 편지에다가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해 보니까 이 사람들 식인하는 것도 아니고 근친상간하는 것도 아니더라, 이러한 보고서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벌써 기독교는요, 작은 마을에까지 이미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예요.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펴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에 오면 이 사람은 아주 위대한 황제예요. 로마에서 지금도 칭송받는 황제이고 몇 개 동상이 남아있지 않는데 이 사람 동상이 아직 남아있는 그러한 아주 철학자이고 사상가입니다. 황제인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영혼의 불멸을 인정하는 기독교는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로마에겐 아주 해가 된다. 그래서 아주 큰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국가에 반역하는 것은 내세에 대한 믿음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가졌던 이런 어떤 뭐랄까요, 신화, 그들의 신과는 이 땅이 중요하거든요. 현실이 중요해요. 현실주의적이야. 그런데 이들이 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박해를 해도 순교를 하고 이 기독교가 확장되는가? 결국 이들이 가진 내세에 대한 믿음.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들이 죽을 때 다 그렇게 하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저 하늘을 보면서 막 기쁨으로 나는 오늘 낙원에 있을 거야. 나는 예수님과 있을 거야 하며 죽으니까 야, 이거는 얘네들 아주 로마를 망하게 할 그런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핍박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예전 분들은 아세요. 요즘 학생들한테 글래디에이터 아냐고 하면 모른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대체적으로 아시죠? 그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그 황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그 로마에 있는 티베르 강이에요. 만약 티베르 강이 너무 범람하거나 나일 강이 너무 메마르면 기독교인을 사자에게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으면 기독교인을 제물로 바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교를 앞두고 나는 86년간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찌 지금까지 섬겨온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 저스틴 마터. 그리고 그 후에 50년 동안 박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 50년을 뜬다서 또 기독교가 엄청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천이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septimus severus, 이후에 또 20년 정도 잠잠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아버지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리겐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다룰 인물이기 때문에, 이때 오리겐이 12살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순교 당하니까 이 오리겐이 12살인데 나도 순교할 거야 하면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도 이러는데 아들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옷을 다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옷이 없어서 못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건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우리 기독교 신자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신앙관으로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쭉 이제 그 뒤로 막시미누스, 데키우스, 발레리안, 그리고 마지막 이 대박해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 이 마지막 박해 때는요, 정말 그동안 그 모든 박해를 응축시키듯이 그냥 한꺼번에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박해거든요. 요 다음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나오니까 엄청난 대박해. 그런데 이러한 박해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순금들만 남게 됐고, 이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더 확장되었다. 그게 초대교회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좀 어떤 것들을 좀 느끼시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인류 역사상 지금 이 시점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롭고 즐거운 때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 교회가 유례 없는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떠세요? 터툴리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초석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실화인데요. 아프리카 나미비아라는 곳에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국 선교사와 서양 선교사의 자세가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졌다라고 전해집니다. 홍수로 사람이 죽고요, 전염병까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서양의 선교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돕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남아공으로 피신을 와서 1년 6개월 후에 돌아갔다고 전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들을 비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초대 교회에 그들이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아마 이런 신앙은 좀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교회가 국가와도 어떻게 하든지 연계가 돼서 뭔가 보호받고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코로나 때 얼마나 교회가 핍박받았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교회의 역사는 원래 핍박받는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게 절대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어디 가서 환영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아까 포항에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동대학교의 학생들을 좀 비기독교 학생들을 한번 전도하기 위해서 좀 이번에 좀 힘쓰고 있거든요. 누가 저를 좋아하겠어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요즘은요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기독교율이 낮은 연령대가 20대이고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들입니다. 20대 여성, 20세에서 25세가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 3%가 기독교래요. 지금은 대학에 가잖아요. 전문가들이 말할 때 지금 기독교인이 대학에 3%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교회라면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신이다. 이게 지금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하고 나서는 JMS랑 기독교가 다를 게 뭔데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기독교 있잖아요. 교회를 다녔던 심지어 모태신앙인 청년들마저도 아니 내가 경험한 기독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은 JMS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서울에서는 이게 유행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근데 그 유아 세례를 취소하고 없는 것을 하는 의식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유행이에요. 자기들이 모여서 우리 유아 세례 취소한다. 왜 내가 인식도 아직 못할 때 나한테 세례 주고 그러냐. 나 기독교 탈퇴. 그 탈퇴식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유 기독교가 이러면 되나? 아니요. 기독교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이고 그래 뭐 원래 그래 왔으니까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말씀 앞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뭐라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우리 초대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 뭐라 생각하고 살았죠 정말? 여러분 제가 곁길로 원래 빠지면 안 되는데 일본은 제가 자주 이렇게 선교도 가고 일본 교회 목사님도 알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 생각하면 기독교가 뭐 얼마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죠?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뭐 2%에서 3% 잡고 있습니다. 그들도 청년이 없어요. 대부분 노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는요 뭐가 있냐면 일본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지메 문화가 있잖아요. 그 이지메가 그 학교에서만 이지메가 있는 게 아니라요. 집안에서도 이지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제 우리 집안의 신을 바꾼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요. 부모가 형제가 그 개종한 그리스도인을 이지메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요. 그래서 일본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울증과 자살입니다. 일본 기독교인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럼에도 그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근데 한국 교회가 유아 세례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정도의 각오와 그리스도인 됨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세례 받느냐고요. 뭐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안 받았습니다. 거기서 안 받았지만 군대에서 햄버거 준다고 세례 받고 그냥 세례 숫자만 채우면 그게 그냥 아우 좋아 그냥 무조건 그냥 세례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초대교회사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인스턴스식으로 복음을 남발하고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뭐 지금은 그보다도 안 되겠지, 뭐 15% 이렇게 잡는데 그게 이단들 다 합쳐서 15%인데 정말 알곡들은 몇 프로나 될까?
그죠? 오늘 너가 예수를 믿으면 네 사업은 망할 것이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 자녀도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런 답변만을 혹시 우리는 듣고 싶어 하진 않는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죠. 초대교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사자밥이 되더라도 그곳에서, 화형이 처해지는 그 직전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날 이때껏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합니까?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는 그 순결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박해죠.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박해 속에 있던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단의 문제, 안 그래도 힘든데 안으로는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단들이, 여러분, 이단의 역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돼서 이미 사도 요한이 성경에 기록할 만큼,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기록할 만큼 일찍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박해가 심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일평생 마음에 뒀던 게 뭐였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거야. 그 일종의 배교잖아요. 근데 이때도 이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잠깐의 박해를 모면하기 위해서 배교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해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떠한 무리들이 있었냐면, 배교한 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분파주의, 이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막 치열한. 그런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는데. 그 세 가지 문제가 이 초대교회에 당면했던 그런 세 가지 문제였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국가교회로 교회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자, 당시 로마의 상황은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그래서 기독교 등장의 요인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노예 매매가 아주 성행했어요. 아주 한 인간을 짐승처럼 여기는, 매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잔인 포악한 풍속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검투사들끼리 서로 목숨 걸고 싸우기도 하고, 또 맹수와의 격투, 뭐 이런 것들, 또 자녀에 대한 살해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녀를 아버지가 죽일 수 있는 뭐 이런 일들, 뭐 이런 것들. 또 종교적으로는요, 너무 잡신들이, 왜냐하면 침략한 곳에 신을 인정하니까 군인들이 거기 가서 그 신을 가지고 와요. 로마는 완전 다신교.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의 종교이자 유일신 종교인 기독교를 동경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또 철학 사상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개똥 철학이라 그러죠. 이런 것 때문에 환멸을 느끼면서 기독교가 이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로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당시 로마의 귀족들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얘기는 좀 이제 유명한 일화죠.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하려고 막상 보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여자 중에 정결한 여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를 경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는 너무 문란한 그런 문화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 정결한 자매님들이었을까요? 카타콤에 숨어서 사는 그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 경건함을 지키는 그 기독교 여인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로마의 귀족들과 결혼을 해서 그 로마의 귀족들을 개종시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미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이미 로마의 상당수의 귀족들도 이미 기독교인이 된 비율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극심한 타락이 오히려 경건주의를 표방하는 기독교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공인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 겁니다. 기독교만 공인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자유가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마음껏 믿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 됐을까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으면 죽어. 게다가 이 바로 직전에 대박해, 10번째 대박해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선포됐을 때 정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님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지하에 있던 기독교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올라와 보니까 이미 기독교인이 많은 거예요. 숨기고 살았지만 로마의 고위층들도 기독교인 사람들이 많았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도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 이야기는 아주 잘 알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꿈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십자가를 보게 됐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뭐 이런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깃발에 그리고 가서 이제 승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물론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말리안 다리 전투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기독교가 자신의 황제로서의 로마를 대통합하는데 아주 중요한 좋은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 기독교를 사실 공인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그 로마가 워낙 크기 때문에 로마죠. 이렇게 반으로 쭉 나눈 다음에 이쪽에 2명의 황제와 시저, 이쪽에 2명의 황제와 시저에서 총 4명이 분리해서 이 로마를 다스리던 때였거든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서쪽에 있는 시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합하려고 하는데 아주 좋은 게 뭐였냐면은 유일신을 믿고 이미 많이 고위층에 퍼져 있는 이 기독교가 좋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을 해주게 되죠.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교회와 관련된 일을 교회가 판결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아주 교회를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가 아주 많이 퍼지게 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데요.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제가 거기 적어놨죠. 기독교인이 15%에서 85%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 정도면 국교화할 만한 거죠.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스멀스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뭐였을까요? 국가의 아주 큰 권력이 기독교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인이어야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만 가짜 믿음, 정말 이거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도 국가 교회의 형태를 띈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캐톨릭이든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이제 루터교 목사가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이태리 같은 데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이태리는 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가? 국가 교회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곧 뭐와 같냐면 유아 세례가 우리로 따지면 입양이란다. 출생 신고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 믿어 의심치 않냐면 내가 천국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려면은 무슨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까? 널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누가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도 심지어 마피아들도 자기들이 천국에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이게 국가교회의 폐해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났는데 교황이 바티칸에 있는 교황이 마피아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곧 법이잖아요. 캐톨릭에서는. 그러니까 그 말에 마피아들이 막 이거 암살 일어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크게 발동했던 게 무슨 이유냐면 자기들은 마피아라도 당연히 천국 갈게 의심하지 않았는데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교황이 입으로 너희는 천국 못 간다고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그게 국가교회의 폐해인 거예요.
그래서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가 되면은 이 기독교가 국교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미 로마 시민의 80%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때 또 다른 폐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핍박받던 종교였던 기독교가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방 종교를 핍박하는. 왜? 무조건 믿어. 국교가 됐다라는 건 뭡니까? 이거 안 믿으면 너는 살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또 이방 종교를 핍박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진 포용과 사랑과, 물론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그럼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포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폭력적으로 이방 종교를 아주 그냥 깔아뭉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전을 파괴하고요. 이방 신전이었던 곳에 들어가서 막 살아요. 자기들이 집을 만들어 버리고. 그런 것들이 이교도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어쩔 수 없이 기독교나 믿는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찍어 누르는 이런 식의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는 우리가 평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박해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팽창시키셨고, 결국 로마라는 곳이 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안정적인 가운데 어떠한 작업들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국교화가 됐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배출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공부만 할 수 있는 신학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적어놨죠. 다음 장 4페이지입니다. 뭐 콘스탄티노플 회의, 뭐 이런 회의들을, 공의회를 하면서 이단들도 이건 정말 이단이야 이렇게 확정하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삼위일체의 논쟁,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안정됐으니까, 어떤 위협이 없으니까 안정적인 가운데 신학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감독주의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감독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감독은 장로가 있고 감독이 있었습니다. 집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직분에는 계급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계급이 없어요. 근데 왜 감독을 만들었냐면, 이단들이 너무 창궐하니까. 그죠? 이단들이 너무 창궐하는데 아무한테나 가서 뭐 신학을 배우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된 감독.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내가 신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목사한테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설교를 듣고 해야지,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 혼자 손 얹고 목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해외에서 놀다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자기 머리 안수하고 나 목사도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데서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주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단들 때문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감독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독직이 나중에 감독 중심 사상, 그러니까 감독주의로 변질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평신도 이런 말 많이 쓰시죠. 그런데 우리 개혁된 교회는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 같은 성도입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럼 목사는 설교를 하니까 자기는 무슨, 제가 목사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니까 자기는 설교를 하는 자고 성도님들은 듣는 분들입니까? 아니거든요. 목사도 자기가 설교를 하지만 똑같이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데 이 감독주의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것 같죠. 왜? 목사가 계급화됐잖아요. 이런 말은 우리들끼리 뭐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이런 목사님을 봤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름만 대면 아는 분이라 제가 말은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제가 충격적이라서 기억을 해요. 이분이
목사한테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자매가 앞에 한 명 앉아 있었거든요. 야, 너 나와봐 이러는 거예요. 자매 나왔어요.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아파?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게 안 맞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럼 구원을 못 받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목사 밑에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또 그건 아니죠.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왜 배우냐? 바이블 플러스 이런 거 왜 배워요? 구원 받겠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왜? 그건 하나님이 주권이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죽어서 구원은 받겠지만 이 땅에서 내가 먹는 열매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알고자 하여서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내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교회를 물려줘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도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자유 속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런 어떤 예수를 믿음으로써 오게 되는 그런 박해와 핍박 말고요.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그 교회상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독주의처럼 교회가 이게 이 직분이 서열화돼 버리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 그러면 장로님들을 먼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논의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 목사가 무슨 자기의 어떤 유익과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뭐 부흥시키고 뭐 수적으로,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의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 다 그분의 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감독주의가 이미 초대교회 때 나타났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감독이 아니면은 감독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이 감독주의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박해로 인한 그러니까 이단과 박해, 아까 분파 이런 것들로 인한 교회의 문제로부터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감독이 생겼는데, 나중엔 이것이 계급화되니까 변질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받은 데가 어디죠?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평신도를 나눠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성찬을 할 때 평신도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떡만 줘요. 근데 그 떡도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 그 성당의 그 성찬식 떡 아세요? 이 동전처럼 500원짜리 동전처럼 생겼는데 딱 그 우리 그가 저기 이거 뭐야? 달고나 말고요. 그 우리 저기 샤브샤브 먹을 때 그 뭐지? 그 월남쌈 먹는 그거처럼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걸 혀에다 딱 붙여 준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거 나중에 이제 배우실 텐데 화채설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라도 떨어지.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는 카스테라 많이 하는데 그 캐톨릭에서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인데 혹시라도 이걸 쥐가 주워 먹으면 쥐가 슈퍼 쥐가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리고 포도주는 오직 사제들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계급은 없다. 평신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우리는 이 교회를 함께, 물론 목사를 말씀을 섬기는 자로 존경해 드려야죠.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죠? 뭐 설교의 실력 어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우리는 다 교회의 주인이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이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배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감독 중심 사상도 결국은 이제 초대 교회의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어떤 몸부림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까지 해서 30분까지 왔죠. 네, 2교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또 해야 되니까 역사를 이렇게 연속해서 들으시려면 쉽지는 않으신데, 네, 그러면은 보니까 이 선생님이 바뀌기 때문에 20분 휴식이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기 10분을 쉬시고 마치는 걸 좀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시 40분에 3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식하겠습니다. 네.